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 지금 20대, 30대 빼놓고는 다 나이가 이제 50, 그렇죠? 저는 60대 중반이고 또 70대이신 분도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리고 지금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삶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저는 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우리 부모님 두 분을 통해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금도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사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 의미가 있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의미,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대부분은 생존하니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네페시 하야, 이 네페시는 혼적 존재예요. 근데 하야는 살아가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짐승도 존재합니다. 근데 하야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또 짐승들에 대해 뭐라고 쓰냐면 하이 네페시라고 해요. 살아가는 그냥 존재, 네페시 숨쉬는 사는 존재, 하야가 사라졌습니다. 하야란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백성들이 모세 당신을 보낸 여호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하야입니다. 그래, 하야라는 거 뭐냐면, 저기 우리가 주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가 부흥이 하야예요. 이게 뭐냐, 본질적으로 모든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둘입니다. 하나는 하이 네페시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이 원래는 정결했을 때는 하이 네페시 하야로 존재했는데, 하이 네페시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아담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이 루악 하야가 됩니다. 루악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존재. 그래서 저기 부흥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의미 있게 사는 존재야 말씀하는 존재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로아카야, 즉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존재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달라지는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가스실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수용되고 있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풀려난 유대인의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가스실이라는 그 현실을 앞에 두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셨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스실로도 들어가서 죽지만 가스실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왜냐하면 그 연합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그 해방되었을 때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는데도 죽어가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가스실이 내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꼭 죽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그런데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놀랍게도 그 먹는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났던 유대인들의 찍었던 사신의 모습을 봐왔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꼭 그거 한번 봐야 되거든요. 완전히 뼈밖에 없어요. 얼굴도 그렇고. 흡사 해골했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것 같아요. 먹질 못하니까. 근데 자기도 못 먹는 그 가운데서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발견한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왜 저 두 종류는 다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데 가스실 가서도 죽는데 가스실 가지 않는데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데 왜 저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 거기서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다른 부류들 사람들은 뭐냐면 그 절망과 죽음 같은 곳 속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환경이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내 삶의 지금의 환경이 나의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의 본질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건 사람들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와,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 소망을 잃어버리는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든지, 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의미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본능 가운데 마지막 본능이 명예 본능입니다. 이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물질이라든지 세상적 경제력,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가지는 삶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의미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적 개념들로 얻어지는 의미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의미와 삶의 살아가는 본질을 찾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삶의 적용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삶이 환경에 의해서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효실 집사님 기도하는데 뭐 짠하더라고요. 때로는 수십 년이 됐는데도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이 내가 삶의 의미를 두고자 해서 원했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삶의 결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원했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통해서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딱 나왔던 질문이 우한형 너 삶에 만족해? 이게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 지금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어? 딱 그 질문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 9장은 신정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옳다. 여러분 어떻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소수의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의 동족, 혈족들은 다 버림받았거든요. 그런 현실을 딱 볼 때 이거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 조상 한 사람, 이삭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삭으로 난 자에만이 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삭의 난 자 가운데서는 본문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구만이 하나님의 시라고요? 야곱만이 하나님의 시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저도 저기 뒤에 있는 정승희 집사님 키 크고 싶은데 68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자녀 씨들도 사무엘만 빼놓고는 씨가 작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어진 것인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지금의 환경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을 이루는 소수의 1%, 0.1%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뭐냐면 진짜 버우게 되는 개념들을 성경에서 잃어버리고 대부분은 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복받아서 우리도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복받았다 해서 그것에 소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 경험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의 외적인 것들이 부족할 때 느껴지는 그 한계들, 그 고난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삶의 환경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적용한 것이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에 따라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졌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나눠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로마서 9장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토기장이가 지나간다 해가지고 귀에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만들 수 있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딱 얘기하지만 실상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큼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부분일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전해서. 그래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러면 바울 네가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폐허지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내 말에 순종하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풍요로운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실상에 보면 그런 삶의 약속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은 그걸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사실, 현실. 첫 번째가요. 그거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 나는 이삭. 이 현실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의미가 결정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논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 여러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때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이 완전히 망한 것 같고, 그 빅터 프랭클이 경험했던 내 삶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이
불공평하다고 여기지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미를 찾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없이 삶의 의미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삶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여길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선택하십니다. 그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곧 육신, 그렇게 말해요. 명년 이만 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현실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걸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 교리,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거 찾게 되면 내 삶에 내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도출하는데 그게 뭐냐면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 여러분 이스마엘도 세상에서 자랐을 때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이스마엘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각자 의미로 살아갔지만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예요? 말씀의 약속의 자녀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얻어낼 수 있어요. 나도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는 찾아야 되지만. 오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예정을 드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를 취합니다. 하나의 사실을 말씀해요. 그 하나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리브가에게 우리 조상 이사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잉태한 게 무엇입니까? 10절에 한 사람으로 잉태하였는데 두 아들이 잉태됐어요. 한 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잉태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데 인용해요. 왜 두 아들이 잉태가 됐는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 에서와 야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를 찾게 되면 진짜 의미를 못 찾는다는 뜻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두 말씀을 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존재, 에서와 야곱이 현재 존재하는데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따른 의미가 결정납니다. 그 말씀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나와요.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행위, 그들이 태했을 때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요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 의미를 알 때 내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이 평생 원수 같은 누굴까요? 평생 이 사람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상대편의 그 삶의 의미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거에서 결정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로 인해서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이 달라져.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가장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폐해지지 않는 하나의 사실은 그거잖아요. 리브가의 두 아들이 잉태됐어요. 두 사람이 역사 속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머니가 둘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한 아버지였고 한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죠. 사라는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태문을 열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삭은 뭐로 태어났어요?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이삭과 에서의 출생이 누구와 역사하신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왜? 여기서 보세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받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나의 동일한 가족들인데 그렇잖아요. 한 형제인데 누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누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서 리브가에게 은혜 결과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잉태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에서와 야곱의 그 환경들 좀 이따 두 번째 말씀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두 사람 우리의 모든 출생은 누구 통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저 사람 도덕적 깨끗한 게 안 믿습니까? 왜 내 자녀가 저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나는 야곱으로 태어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을 때 저 세상밖에 있는 저 에서로 태어나게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왜 에서입니까? 어떻게 따져요? 에서와 야곱이 한 어머니에게 태에서 같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두 사람 한 태중에서 한 사람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두 사람이 혈통이 같아요. 그런데
그 혈통이 이스라엘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내 삶의 외칙이 이런가?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는 삶은 지옥과 같을까? 아우슈비츠에 있는 사람도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잖아요. 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돔이 돼서 이스라엘을 역사 내내 대적하고 전쟁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조롱하고 너희가 죄값을 받았다고요. 평생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다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왜 두 번째로 이삭의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폐해질 수 없다는 반증의 두 번째로 얘기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아, 그래 맞아. 아브라함 예를 들었지. 야,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 이집트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은 뭐야? 이스라엘 될 수 없는 거 당연하잖아. 이삭만이 유대인인 아브라함 통해서, 유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논증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잖아. 근데 딱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평생의 원수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의 씨고 야곱의 씨야. 자랑하는 누구의 씨예요? 이삭의 씨란 말이에요. 에서가 자기가 평생 돼서 원수가 된,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 다른 말로 하면 야곱에서 난 자, 이삭에게서 난 자가 씨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더 나가서 이삭에서 난 자 가운데 야곱에서 난 자가 씨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 그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어떻게 합니까? 에돔과 원수가 돼서 에돔을 미워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출생의 의미가 여기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거 뭐냐면, 조금 전에 나눴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서 나는 야곱의 후손이 됐을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인용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모든 인생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왜 쌍둥이인지 의미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인데 태중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며,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딱 이 말씀을 리브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번제로 하는데 땔감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할 거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버렸거든. 그러자 그 목욕탕 얘기가 나는 거야. 아빠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와 시원하다 하니까 아들이 들어가 와 뜨거워 하더니 뭐라고 했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이삭이 그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딱 올라갔더니 어떻게 이 아브라함 잘 결박하더니 죽이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더 많았거든요. 이삭은 장정이었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그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30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삭은 그것까지 경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은 버렸대. 여러분 이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좀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뭐 세상적으로 축복받는데 이것과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끝장났어, 같은 있는 사람들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런 거에 따라 의미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삭과 리브가 이 부모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이요. 이삭은 리브가에게 한 약속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넘기려고 했어요? 에서에게요. 그래서 에서야 사냥해 와라. 내가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줘요. 이 축복은 세상 축복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의 근원된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그게 부모예요. 저 이해가 됩니다. 왜 이삭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냥 내버려 둬도 이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런데 내 아들 에서는 어떻게 해? 내 아들 에서. 그래서요, 하나님 뜻 아는데도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폐하해지지 않습니다. 에서는 육이 됐어요. 다음 주에 왜 유기가 됐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는 나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인용된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을 섬기게 된 게 여러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행함을 통해서 이건 또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는 무엇을 따라 결정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갈 때는 그나마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기 너무 어려워. 인생에 있어서, 특히 영적 세계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섬김을 받는 것,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 선을 태중했으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선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구나. 나의 자녀들이 내가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 에서는 버림받고 내 자식인데, 야곱은 하나님 택함을 받는데, 이런 삶의 환경들이 내 삶에 주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복이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돼?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 여러분 이 적용이 맞는지 제가 적용한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왜 태어날 때부터 난 다르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평생 내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세상 가운데서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게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 삶의 모습은, 내 지금의 모습은 왜 이런가? 솔직하게 제가 전에 교회를 떠날 때나 그리고 지금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내 연약한 모습이나 이걸 세상의 영광과 비교하게 되면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내 삶의 현실은 뭐냐면 에서는 버림받았어요. 유기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삶의 현실, 외적인 삶의 현실은 누가 강한 자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실상에서는 누가 누굴 섬겼어요? 작은 자 야곱이 큰 자 에서를 섬겼어요. 언제 알아요?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올 때,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잖아요. 에서는 이미 여러분 야곱이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축복의 개념으로 보면 이삭이 세상에서도 커야 되잖아요.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 유기된 세상의 존재인 에서로부터 이삭이, 야곱이 섬김받으려면 높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강한 자는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20대 노예 생활할 때 에서는 에돔이랑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속이는 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태중에 난 에서며 야곱은 사랑했어.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의 삶 어떠해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같아요? 준호 집사님. 진짜 이게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발견 못하면 진짜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나님, 나 태중에부터 나 사랑했다며요. 근데 왜 내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그 베델에서 돌베개 잘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어? 라반 삼촌 10번이나 속잖아요. 4명의 부인 때문에. 나중에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사랑하는 아들 누굴 잃어버립니까?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해? 자기 인생은 바로 앞에 험악한 인생 몇 년? 130년. 그가 70이 되기 전에도 결혼 못했어요. 제가 성경을 68인가 78인가? 그 결혼할 때 그 나이가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미 에서는 2명의 부인을 통해서 거대한 걸 이뤘어요. 이삭의 세상의 유업을 다 물려받은 자가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됐잖아요. 야곱은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요. 야곱이 2대나로 거부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에서가 물려받은 재산하고 야곱이 그 2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14년 동안 외삼촌 속았잖아요. 6년 동안 2대나 이뤘던 그 부하고 에서가 누렸던 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누가 큰 자예요?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입니까, 우리가? 야곱이? 여러분, 그 시편 7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인데, 왜 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계획하는 일은 잘 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재산은 늘어나고,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 잘 돼. 좋은 곳에 들어가고. 와, 죽을 때는 그 대가를 받아서 죽겠지.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평안하게 잘 죽어. 그러자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그런 곳에서 찾으려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73편 22절. 내가 주 앞에 주의 전에 들어 그들의 결과가 깨달아 알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알았어요. 나의 현실 존재가 세상적으로는 것으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세주를 선택했던 그 한 가지 자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작은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끌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너희 모습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라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딱 2절에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도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인데 누구의 질문이냐면 가끔 가다가 제 안에 들어오는 나의 질문 같아.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비호했다. 너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어지는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해지는 이 현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삶의 의미.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고 삶의 의미, 소망이 어디서 끊어집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의 교리가 이게 목적인데 그 11절이 뭐냐면 11절 교리가 결론이거든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서 이게 두 가지를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태어나고 택하심 입은 것은 창세전에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선택했는데 뭡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굴 사랑하셨어요? 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걸 발견 못한 거예요.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삭과 야곱의 자녀 아닙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지금도 식민지 생활합니까? 400년 이상 식민지 생활했어요. 로마까지 치면요. 온갖 이방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모든 걸 빼앗기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게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저도 참 너무 힘들었어요. 완영아, 이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지금의 내가 겪는 모든 갈등,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계획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함으로 너에게 허락한 거야. 왜냐면은요, 우리는 내가 행한 행위의 결과로서 얻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결정난 건 뭐예요? 그들이 태중에서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움받았다. 야곱의 삶이 그 삶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곱같이. 아이고, 에서같이 사는 게 축복받은 삶이지. 무슨 야곱의 삶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인데 나는 에서 미워했어. 놀라운 거예요. 야곱은 평생 130년 험악한 인생 살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나 야곱 사랑했어.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뭘 행하고 행하지 않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거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다 컸을 때 이 자녀들이 존재 자체로 기뻐요? 옛날 어렸을 때는, 아기일 때는 이 존재 자체로 기쁜데 이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물고 빨고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고 빨고 하면 이러지만 지금 내가 내 자녀들이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만 존재 자체에 기쁨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행하는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줘요. 이걸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택하심을 통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은 야곱처럼 비참한데 내 삶은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식민지의 삶을 살고 노예로 붙잡혀 사는 삶과 같은데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전 이거 말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무언가를 행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전에 뭐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행함이 나와요. 그런데 이 행함이 있기 전에 놀랍게도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너야.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 하나님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의 내 삶은 야곱과 같아. 아버지 속였잖아요. 형 속였잖아요. 도망자잖아요. 아니, 축복받기 위해서 야곱이 무슨 짓을 합니까? 신풍나무 껍질 벗긴다고 거기서 어떻게 전망이야 나오겠어요? 그게 어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행함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기쁨 받지 못해. 하나님 뜻 나에 안 이루어져.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넌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야. 그게요, 내 행함이 아니고 뭐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나?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나의 모습이 이런데 내 삶에서는 모든 의미와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죄질한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 깨달아 안다면 내가 아우스비츠 수용소 같은 곳에 있어도 그곳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서 그걸 여러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그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알게 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